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명절을 맞아서 다른 지역으로 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또 이렇게 명절을 맞아서 고향을 찾아오신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 주시는 복이 가득하여서 이 추석 명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가득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중순이 되었는데 날씨가 아직도 많이 더워요. 어제 우리 교회 묘지에 벌초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땀들 많이 흘리더라고요. 너무 뜨겁습니다. 날씨가 참 이상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날씨가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남부지방에서는 예전에는 나지 않았던 그러한 열대 과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나와요.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참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우리나라 한국인의 밥상에서 김치가 사라질지 모른다라는 기사가 외국의 외신에 실렸습니다. 왜 김치가 사라질지 모르는가? 날씨가 점점 뜨거워지다 보니까요, 더워지니까 이 고냉지에서 배추가 자라는데 고냉지에서도 배추를 기르질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심각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기후 문제가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사실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정말 난리예요.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에 8월달 이 한여름에 눈이 내렸대요. 정말 신기하죠. 근데 지구 반대쪽에 있는 남반부에 있는 이 호주, 여기는 8월달이 겨울입니다. 그런데 역사 이래로 가장 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또 어디에서는 홍수가 나고요, 또 어디에서는 가뭄이 생기고요, 심지어 이 해수면이 상승해서 나라가 가라앉는 이런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기후변화의 문제만 있는가?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의 소문이 지금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멈추질 않아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휴전하고 있는 것이지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언제 전쟁의 위험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이러한 위기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 세상이 기상이변, 전쟁 이러한 것 때문에 정말 이렇게 난리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진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러한 말씀드린 기상이변이나 전쟁이나 지진이나 난리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생겨날 징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면 여러분,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정말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게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맞을 준비를 잘하는 걸까요? 다른 거 없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 우리에게서 보고자 하시는 것, 바로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믿음을 찾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세상 마지막 날에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오셔서 재림하셨을 때 참된 믿음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전부 다 예수님 찾으시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오셨을 때 주님 보시고, 야, 너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너는 진짜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사실 생각보다 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 오셨는데 주님 앞에 내가 만약 가라지라는 게 들통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 앞에 내가 딱 섰는데 내가 쭉정이라는 게 들통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신앙인, 진짜 신앙인, 이런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정말 단 한 사람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껍데기 신자가 없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정말 주님 앞에 참된 믿음의 사람, 참된 신앙인으로 드러나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주님 오시는 날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주님 맞을 준비 잘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을 잘 준비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을 잘 준비하면 돼요.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믿음,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 특별히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믿음의 선진들을 잘 본받으셔서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온전한 바른 참된 신앙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성경은 이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 또 여호와의 종이라고도 불러요.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종.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불림당한다는 것, 부르신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야, 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여호와의 종이야, 여러분, 이러한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자, 그런데 신명기 34장 10절을 보니까 모세에 대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 이후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일어난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영웅이다, 정말 가장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세를 모세되게 만든 것, 과연 이 모세를 모세되게 만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모세가 가졌던 믿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모세의 믿음, 모세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를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는 다 이 모세가 가졌던 것과 같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정말 모세처럼 귀하게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에서 가르쳐주는 모세의 믿음 무엇인가? 첫 번째는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는 믿음이에요.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할 줄 아는 믿음, 이게 모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이집트에서 공주의 아들, 애굽의 왕자로 자랐어요. 나일강에 그 아들을 버렸는데 그 아들을 공주가 거둬들이지 않습니까? 이 모세를 건져서 아들로 삼은 이 바로의 딸, 이 딸이 하셉수트라고 하는 공주입니다. 근데 이 하셉수트가요, 바로 왕의 무남 동료래요.
여러분, 이 공주가 무남동녀라는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아버지인 왕에게 왕위를 이어갈 다른 아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딸 하나예요. 딸 하나. 그런데 그 딸이 지금 모세를 양자로 삼았어요. 여러분,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모세가 장차 왕을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왕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런데 모세는 자라면서 자신이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알려준 사람은 그의 진짜 엄마, 친엄마인 요게벳이에요.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와서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이걸 알려준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야, 모세야, 너는 애굽인이 아니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거야.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 계속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을 모세의 마음속에 심어주고요. 그리고 너는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이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진짜 히브리인이라 할지라도요, 내 모세는 지금 진짜 애굽의 왕자예요. 진짜 애굽의 왕자입니다. 그런데 이 왕자라고 하는 이 신분을 모세가 버리기 쉬웠을까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부귀와 권세와 명예와 정말 세상의 모든 기쁨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거절하고 나는 애굽인 아니야. 나는 히브리인이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결코 쉽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만약 내가 모세였다면 나는 내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외면했을 것 같아요. 그 사실을 외면하고 그냥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그 부귀와 권세와 명예를 누리는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이 사실을,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왜 거절합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인이다. 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다. 모세는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거 알고 나니까 믿음으로써 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누릴 많은 특권들이 있지만 그건 누리는 것보다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꺼이 애굽의 공주의 아들 되는 것을 거절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 모세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거절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모세와 같은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사기를 좀 치려고 그러는데 네가 나를 도와주면 내가 엄청나게 많은 이윤을 너에게 줄게. 몇십억 내가 벌게 해줄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비리를 좀 저질렀는데 이거 눈 감아주면, 나를 도와주고 동조해주면 내가 너에게 큰 자리를 줄게.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가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할 줄 아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모세는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모세와 같은 믿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모세의 믿음 두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선택해야 할 것을 선택할 줄 아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 선택해야 될 것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할 줄 아는, 이게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자, 25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요, 믿음으로써 애굽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선택을 했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억압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그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되기를 모세는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5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이러한 선택을 했는데 이것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누가 이러한 선택을 하게 강요했습니까? 사실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모세는 자기 스스로 이러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기를 더 좋아하고 그리고 그러한 선택을 했다. 바로 모세 스스로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당하기를 선택하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의 길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선택한다? 이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정신인 사람은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러한 선택을 해요. 왜 그런 선택을 합니까? 이유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이러한 선택과 결단을 내리는 게 불가능하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가?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이것은 모세가요, 내가 애굽의 왕자로서 이러한 부귀와 권세와 명예와 이러한 쾌락을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왕자로 사는 거 여러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저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왕자로 사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과 만족과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는 걸 다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왕자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육체의 만족을 누리면서 사는데 내가 그렇게 사는 동안 나의 동족인 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요. 억압을 받아요. 학대를 받아요. 정말 고난 속에 고통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동족은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데 나 혼자만 왕궁에서 편안하게 쾌락을 누리면서 육체의 만족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것은 죄악이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야. 모세는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것들을 거절하고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선택해야 할 것을 바르게 선택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믿음 갖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친구가,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가 만약 여러분들에게요, 야, 주일날 뭐하러 교회 가냐, 일주일에 딱 하루 쉬는데 나하고 같이 이번 주일에 일요일날 좋은 데 놀러가서 신나게 즐기자,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따라가야 되나요? 여러분들 가운데 한 명도 따라갈 분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단호히 거절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가 고파서 빵을 좀 사 먹으려고 빵을 하나 딱 샀어요. 근데 먹으려고 하는데 거지가 와서, 배고픈 거지가 와서 나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빵 나를 좀 주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나도 배가 고픈데 무슨 말이야, 저리 가, 쫓아내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내가 배가 고파도, 내가 배가 고파서 그냥 굶을지라도 여러분 줘야 돼요. 선을 베풀기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을 행하기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모세가 바로 이러한 선택을 행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선택해야 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히브리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모세의 믿음 세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바라야 할 것을 바라는 믿음이에요. 모세가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정말 바라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그것을 바라고 소망한, 이게 모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왕자의 자리를 버렸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모세가 나는 애굽인 아니야, 나는 히브리인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왕자의 자리를 버렸을 때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건 미쳤구나, 저건 미쳤구나.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제 발로 그 굴러 들어온 복을 차버리는구나, 저건 미쳤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런 애굽 사람만 모세를 비난했을까요?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히브리 사람들도, 같은 동족인 히브리인들도 모세를 비난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애굽 왕자의 자리를 차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왕자로 계속 있으면 그러면 언젠가 시간이 되면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어요. 왕이 되면 그때 가서 자기 동족들, 그 고통당하는 그 히브리인들을 해방시켜주면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세가 이 왕자의 자리를 버리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모세는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자처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세가 이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고난받는 것을, 자신이 동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왜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왜 자처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오늘 2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 세상이 주는 세상의 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러한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그 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는 이러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모세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상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지금 눈앞에 실현되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말하지만 그 상은 보이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이러한 상을 바라보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 복락을 그는 포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복락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복락이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함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모든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 영원한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다는 그 상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바울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세상의 그 모든 것,
세상이 귀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왜 바울이 이 세상 모든 것들, 그가 가졌던 그 귀하다는 것들을 왜 배설물처럼 여깁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합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보다, 주님보다 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주실 그 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받는 그 모든 고난들을 기꺼이 참고 이겨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모세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고 또 무엇을 소망하면서 사십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부귀와 권세를 바래요. 엄청난 물질의 복을 바랍니다. 명예로운 자리를 바래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현세의 복을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복을 바라면서 살아가시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이러한 복,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요. 이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러한 복이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바로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바라야 할 것, 우리가 정말 바라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갔던 거예요. 오늘 이 모세처럼 하나님이 주실 하늘의 상,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받더라도 다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고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실 40년은 애굽의 왕자가 아닌 광야에서 살다가 또 40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에게는 과연 그 시기들 가운데 언제가 가장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던 그 40년이 모세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모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그의 마지막 40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광야에서 살았을 때가 모세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광야는 애국과 다릅니다. 애국과 같은 풍요로움이 없어요. 광야에는 애국과 같은 풍요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함이 많고요, 고난이 많아요. 정말 괴로운 곳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광야가 행복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많은 부귀 권세를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행복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주는 이러한 행복을 거절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것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살았어요.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이었어요. 또 선택해야 할 것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 그리고 정말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고 소망할 줄 아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이 모세를 하나님이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대면하여 보실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친밀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모세와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우리가 거절하는 줄 아는 이러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모세처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